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설교의 제목을 기적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 속에 살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녁에 해가 지고 아침에 해가 뜬다. 이거 기적일까요? 아닐까요? 기적입니다. 자, 간밤에 잘 자고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는 것, 눈을 뜨고 일어났다. 이것도 기적일까요? 아닐까요? 뭐 때문에 기적입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희 아버님이 60대 초반에 급성 간암으로 뭐 별일 없었는데 그냥 병원에 들어갔는데 그냥 산소호흡기 꽂고 바로 그냥 며칠 만에 제가 홍콩 대만 출장 간 사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 간암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처음 미국에 와서 청소를 하면서 좋지 않은 공기, 먼지 이런 것들을 많이 마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또 독한 약품, 그 스모그를 많이 제가 마셨기 때문에 폐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제 그 주치의를 찾아갔어요. 주치의를 찾아가서 그분 뭐 오래전부터 잘 아는 분이고 옛날 그 동양선교회 장로님의 아들인데 아주 신앙이 좋은 분입니다. 젊은 분이에요. 그 찾아가서 내가 이러쿵저러쿵 해서 염려가 되는데 좀 사진 좀 찍어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주치의 닥터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 목사님 그거 찍으면 뭐 할 텐데요? 그거 찍을 필요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거 한번 찍어봐야 그래도 혹시 초기에 뭐가 나오면 내가 치료할 수 있지 않냐고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그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1년에 한 번씩 피검사하고 그냥 그렇게 잘 사세요. 피검사 결과 보니까 저보다 훨씬 건강이 좋은데 뭘 걱정하세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는 게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뭘 그거 갖고 그러냐고. 아니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아니 생명의 주권이 있다 누가 해야 될 말인데 목사가 해야 될 말을 의사한테 목사가 듣고 있다. 야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내가 한 방 얻어맞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주 친한 친구가 40대 중반 친한 친구가 심장 전문인데 너무나 촉망받는 너무나 잘 나가는 그런 심장 전문인데 어젯밤 밥 잘 먹고 자다가 아침에 그만 못 일어났다는 거예요. 눈을 뜨지 못했다는 겁니다.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심장 전문의가요 심장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뭐 아예 걱정 안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도 사진 찍어 본 적도 없고 그냥 피검사만 1년에 한두 번씩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는 거 우린 정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이거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일찍이 일어나면 눈 뜨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하나님 오늘 또 내 남은 인생의 첫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10년을 살지 20년을 살지 30년을 살지 모르지만은 내 남은 기간의 첫날 오늘 첫날 아닙니까? 첫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루도 빠짐없이 그 기도는 제일 먼저 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뭘까요? 예를 들어서 유대 나라식으로 오후에 해가 집니다. 아침에 해가 뜹니다. 자, 해가 지고 해가 뜨는 일에 만약의 경우 여러분이 내일 아침 해가 뜰 수 있도록 뭔가를 내 힘으로 좀 도왔다. 그러면 그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해 뜨는 거 기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해가 지고 해가 뜨는데
전혀 내가 아무것도 도와준 것이 없다. 그런데 해가 떴다. 누구를 위해 떴습니까? 나를 위하여 뜬 거예요. 사람들은 해가 지고 해가 뜨는 것을 나를 위하여 해가 떴다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나를 위하여 해가 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해가 뜨게 해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가 뜨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구상에 사람은 물론 그 어떤 생명체도 살 수가 없습니다. 태양이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첫째는 생명인 빛을 줍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열을 가해 주는데 태양이 뜨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은 놔두고라도 내가 살 수 없어요. 그런데 해가 뜨는 데 있어서 내가 전혀 뭔가 도와준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가 뜨는 것은 기적이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우리가 일어나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누리고 살면서도 기적이 기적인 줄 몰라요. 그래서 또 다른 기적을 찾습니다. 또 새로운 기적을 찾습니다. 자기 구미에 맞는 기적을 찾습니다. 자기 육체적인 그 욕망을 충족시켜줄 그런 기적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들 해보셨습니까? 저는 사람이 좀 별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별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 할아버지부터 꾸중을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뭘 만들고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뭐 망치나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아무데나 뭐 새총도 만들고 이러다가 쓰고는 그 자리에 연장을 놔놓고 가는 바람에 할아버지에게 꾸중을 많이 들으면 자랐는데 제가 좀 내가 생각해도 좀 별난 것 같아요. 그것은 어쩌면은 좀 발명가적인 그런 기질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엉뚱한 생각을 종종 하는데요. 여러분도 어쩌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구금성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 이라크 쿠르드족이 살고 있는 그 지역, 그 지역이 한때 IS로 인해 가지고 수만 명 그 주민이 완전히 몰살당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만약 경우에 내가 그 쿠르드족이 살고 있는 거기서 태어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저 아프리카 오지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니면 저 북한 땅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그것도 이 풍성한 전 세계에서 제일 풍성한 나라가 사실은 미국입니다. 자유가 보장된 나라도 미국이에요. 미국에 이민 와서 살게 된 것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거기다가 우리가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 이거 기적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지구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2018년 작년 기준으로 23억 6천만 명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은 뭔 그게 기적입니까?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믿고 싶지 않으면 안 믿는 거지 그게 기적입니까? 이렇게 대답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안 믿는 그건 내가 하죠. 분명 내가 합니다. 여러분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주위에 있는 한두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한번 예수 잘 믿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기도도 해보고 성경도 많이 읽어보는데 도대체가 믿기지를 않아요. 왜 그런 것입니까? 그럴 때 저희야 목사니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집사님, 지금은 안 믿겨져도 계속 기도하고 성경 말씀 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카이로스의 때가 되면 믿어지게 될 테니까 끝까지 계속 하시라고 말은 하지만은 여러분 한번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한번 믿어보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그 심령 얼마나 괴로울까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 믿고 믿지 않는 것, 이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것은 결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구원 얻은 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믿고 안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아무나 예수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됩니까? 믿어지는 그 마음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믿음은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그 악한 니누의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말아요. 그러면 요나가 왜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한 것입니까? 왜 니누의 성에 가서 복음 전할 생각을 하지 않은 것입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그 니누의 성은 이방성으로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을 많이 괴롭혔던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왜 우리 민족을 괴롭힌 그 니누의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냐, 이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니누의 성이 너무 악한 성이기 때문에 겁이 더럭 났어요. 내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다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요나가 니누의 성으로 가지 않냐고 다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각에 요나가 싫다고 그러면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면 좋을 거 아니에요. 네 마음대로 그럼 잘 살아봐서 내버려 두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끝까지 도망한 요나를 추적하십니다. 태풍을 동원해서 추적을 하십니다. 결국 태풍이라는 저인만 그물에 걸려 붙잡혀서 바다에 빠져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십니다.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집어삼키게 하는데, 성경에 보면 요나서에 보면 어쩌다가 큰 물고기 한 마리가 지나가다가 요나를 집어삼켰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하여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3일 3야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드디어 살아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 사건 우연일까요? 결국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 이미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온 그 사건이 물에 빠진 요나 한 사람 건져주기 위한 기적 사건이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가 나에게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구세주라는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다가 살아나는 그 사건이 단순히 요나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판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계십니다. 그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장정만 5천 명이 모였고 분위자를 합하면 약 한 2만 명, 2만 5천 명이나 모였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듣다 보니까 모인 사람들이 배가 고팠어요.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는데 그때 제자들 중에서 저 무리들 좀 먹여야 되는데 배고픈데 저 어떻게 하지요? 동네로 내려보내서 먹고 오도록 할까요? 아니다, 너희가 주어라. 먹을 것을 주어라. 그때 한 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 12강조리에 남은 놀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사건 여러분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분명 기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그 오병이어 기적도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을 단순히 배불려 배를 채워주기 위한 기적에 불과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자기 살을 찢어서 생명의 떡으로 죄에 빠져 죽어가는 많은 인류에게 먹여주심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생명의 떡을 먹고 구원 얻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표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죽을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사업 비즈니스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아니면 또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적적인 방법으로 고쳐주시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에 우리는 단순히 참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고 그러다가 혹시라도 죽을 병에서 살려주면 하나님의 기적이다 그러면서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그런 기적을만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 기적 속에 무엇이 숨겨 있는 것입니까? 그 기적 속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콜링이 그게 숨겨져 있을 수가 있고 그 기적 속에 너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가 숨겨져 있을 수 있고 그 기적 속에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 사인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14절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강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자,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강명체들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 강명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다음에 그 사건을 왜 만들었냐? 그 사건을 가리켜서 징조라고 그래요. 징조. 앞으로 나타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징조를 사인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사인 무슨 말입니까?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달과 별은 예수 믿는 성도, 예수 믿는 가정 그리고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달과 해와 별을 만드신 목적은 이 지구에 빛을 주고 열을 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만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해와 달과 별을 통하여 그 별들을 만든 사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메시지, 사인이 있는데, 징조가 있는데 그 징조를 너희가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태양은 지구로부터 약 한 얼마 정도 떨어져 있을까요? 9,295만 마일 정도 먼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달은 얼마 정도 멀리 떨어져 있을까요? 23만 8,600마일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의 경우에 이 태양이요 9,295만 마일 거리가 아니고 그보다 좀 더 멀리 9,500만 마일 정도 더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구는 꽁꽁 얼어서 얼음 바다가 얼음 덩어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생명체가 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거꾸로 태양이 9,295만 마일이 아니고 9,000만 마일 정도 좀 지구와 더 가깝게 위치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구가 불바다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태양은 창세 이후로 9,295만 마일 거리에서 먼 거리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지금이나 한 달 전이나 천년, 백년, 천년 전에도 한결같이 그 위치에서 태양에 빛을 주고 열을 주면서 존재하고 있는데 사랑 여러분 이 태양이 우리에게 보여준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밤이 되면 우리가 둥근 달을 볼 수 있는데 이 달 또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밤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그 무수한 별들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별들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태양은 물론이고 그 달이나 별 속에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조가 있다. 어떤 징조일까요? 어떤 사인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달과 같은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달과 같은 존재가 되라. 태양은 자기 스스로 빛을 만들어서 세상을 비치죠. 그와 똑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갈보리도 십자가에 자기 희생을 통하여 복음이라고 하는 생명의 빛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비춰주시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달은요 자기 스스로 빛을 만들지 않습니다. 달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이 지구를 비춰주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을 비롯하여 예수 믿는 가정이나 하나님의 교회들은 모두 다 이 달과 같이 갈보리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의 복음, 생명의 빛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그런 사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받은 물질, 내가 받은 시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주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와 사랑, 그 모든 것들을 나만 간직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헐벗고 굶주린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것이 달과 같은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증거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빛을 만들려고 그래요. 자기 스스로 빛을 만들려고. 그것도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데 이상 야릇한 빛을 만들어가지고 자꾸만 그 빛을 전파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신천지를 비롯하여 이단 사이비 집단들을 우리가 조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달은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달이 말합니까? 달은 말이 없습니다. 태양은 뭔가 좀 이글거리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 밤하늘에 달을 한번 보세요. 그냥 아주 그냥 온화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조용하게 그냥 온화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달처럼 묵묵히 자기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원망도 말고 불평도 말고 서로 사랑하면서 태양과 같은 예수님의 복음의 빛을 받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그대로 나눠주고 전달해주는 달과 같은 그런 사명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별과 같은 존재가 되라는 사인이 그 별들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별은 어두운 밤하늘에서 이제 아주 보일 듯 말 듯 하면서 어떤 때도 숨어졌다가 또 드러냈다가 그러면서 깜빡거리고 있는데요. 이 별에 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 별은 태양처럼 달처럼 이 지구에 어떤 빛을 비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존재를 나타내는 깜빡깜빡 자기 존재를 나타내는 그런 역할에 충실합니다. 나 여기 북두칠성 여기 있어 반짝반짝. 나 여기 목성 그리고 저기 내 친구 금성 있어 반짝반짝. 자기 위치를 알려주는 자기 존재의 의미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충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별은요, 물론 뭐 지구보다 작은 행성이 있지만은 그러나 거의 대부분 지구보다 큰 엄청나게 큰 존재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큰 자기 존재를 큰 것 그대로 나타내 보이지 않습니다. 줄이고 작게 어떻게든 자신을 작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여금 겸손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별처럼 겸손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은요,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숫자가 몇 개냐면 약 한 3,000개 정도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3,000개에 불과하지만은 그러나 별 전체의 숫자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모래처럼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 별들은요, 그렇게 많은 별들이 그냥 촘촘히 박혀 있지만은 땅 따먹기 하지 않아요. 자리 다툼하지 않아요. 사기하지 않아요. 남을 험담도 하지 않아요. 시비 걸지도 않아요. 허물하지도 않아요. 언제나 자기 위치 그 자리에서 반짝거리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인 하나님을 믿는 가정 그리고 교회로서 노력이든 훌러톤이든 어디에 살든 간에 어두운 제약 세상 한복판에서 나는 예수 믿는 성도라는 우리의 존재를 나타내 보여주는 이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여기 예수 믿는 김아무개 집사 노력에 살고 있습니다.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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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 여기 예수 잘 믿는 송아무개 장로 플루톤에 살고 있습니다. 반짝 반짝. 여기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는 아름다운 동산교회, 여기 여전히 주님 사랑하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빛과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반짝 반짝. 우리가 별의 역할을 감당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좀 너무 또 지루합니까?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하십시다. 집사님, 권사님, 저는 달이 되고 싶어요. 한번 자 시작. 저는 달이 되고 싶어요. 저는 달이 싶어요. 한 번 더 할까요? 집사님, 권사님, 저는 별처럼 살고 싶어요. 저는 별처럼 살고 싶어요. 지금은 소식이 끊어졌습니다만은 옛날에 좀 오래됐습니다. 가든그로브에 어떤 그 한 자매님이 살고 있었는데 그 자매님에게 아이를 낳았는데 이 딸을 낳았는데 쌍둥이입니다. 이 쌍둥이 딸인데 8살 때 아마 제가 만난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왜 이쁜가 하면 그 남편이 직업이 폴리스인데, 폴리스라는 남편, 그 백인 남편이에요. 백인 남편하고 또 한국 여자도 참 이쁘게 생긴 그런 자매님인데 그 딸, 쌍둥이 딸을 낳았는데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이제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 선천성 그 내성마비에 걸려가지고 눈 깜빡이는 것 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일어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또 음식도 먹지를 못해요. 음식도 먹지를 못해요. 그리고 8살 때까지 살았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옆구리에다가 구멍 2개를 뚫어놓고 결국 음식물을 주입하면서 살았는데 너무너무 이쁜 아이들 지금도 눈에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만 그러면 모르겠는데 둘 다 똑같은 상태예요. 똑같은 상태.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 젊은 자매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전혀 뭐 얼굴에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보이질 않아요. 그냥 아이에게 찬양 들려주고 그냥 동화 이야기 해주고 그런데 그 자매 얼굴 속에서 정말 작은 예수의 모습, 진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저런 환경 속에도 저렇게 사는구나, 이런 것을 보고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내 생명에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어야 됩니다. 내가 건강해서 오늘 이 하루도 내일도 일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기적이고요. 지금 우리 건에서 선교사님이 지금 양로병원에 들어간 지 뭐 거의 2달 다 돼 가는데 지금 한 2달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못 먹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평소에 또 음식을 너무너무 즐깁니다. 즐겨가지고 뭐 입원하고 그 다음날 제가 가보니까 아니 목사님 군밤이 먹고 싶어요. 군밤이 먹고 싶어요.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지요. 근데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거기에 뭐 늘 자주 가잖아요. 자주 우리 뭐 또 우리 장 권사님은 여러 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가면은 음식 이야기가 자연적으로 나와가지고 뭐 먹고 싶다 이러면 기억을 이제 해가지고 그럼 어떤 집사님 은설 권사님이 선교사님 나중에 퇴원하면요 내가 뭐 사드리겠습니다. 또 나는 뭐 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내가 일부러 어제 우리 전도사님이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래요. 그 음식 지금 목록이. 그런데 제가 뭘 느꼈냐 하면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끼, 저 같은 경우는 또 간식이 없으면 못 살거든요. 제 책상 옆에는 항상 뭐 과자 이런 것도 한 2-3가지가 있는데 입만 벌리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음식이 목구멍에 넘어가는 거, 이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이에요. 먹고 싶은데 목구멍에 음식이 넘어가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어디 한두 명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것도 기적이고 저것도 기적이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입 벌려 찬양하는 이것도 정말 우리가 기적이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하면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축복의 통로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기적인 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감사가 없어요. 늘 불평만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면 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또 더 많은 감사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 사실은 우리가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알지 못해서, 기적을 기적인 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세월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 지구상을 비추고 있는 밤하늘을 비추고 있는 이 달빛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질 때가 옵니다. 밤하늘에 촘촘히 박혀있는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별들조차도 사라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자, 언제 저렇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때가 되면 태양도 떠나가고 달도 떠나가고 별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또 다른, 실제 그렇게 되겠지만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영적인 의미, 달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교회라고 그랬죠. 가정이라고 그랬죠. 별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가정과 교회라고 그랬죠.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재림하신 그날 되면 이 땅의 교회 사라집니다. 필요 없어지게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도 필요 없어지게 됩니다. 가정도 필요 없어지게 됩니다. 왜 필요 없게 됩니까?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필요가 없어지는 것을 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달빛과 별빛이 필요 없어지는, 쓸모없어지는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인처럼 달과 같은 사명, 별과 같은 사명 잘 감당하는 이 자리에 계신 아름다운 동산교회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